자, 이제 11월을 맞이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1년 중 가장 바쁘고 꼭 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숙제가 11월에 일어나겠죠. 김장입니다. 이제 교회도 13일, 14일 이틀 동안 김장을 하게 되는데 400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 이번 김장에는 모든 분들이 시간 되시면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재선 장로님께서 93세신데요 93세 밑으로는 다 오셔야 합니다. 93세 밑으로는 다 젊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서 함께 여러분 기쁨을 나누고 또 교회를 위하여 함께 우리 헌신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 김장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장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배추잖아요. 그런데 배추 사실 거기서 거깁니다. 맛이 그냥 살짝 조금 달다, 또 좀 또 싱겁다 라고 할 뿐 배추는 사실 거기서 거기겠죠. 김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배추 속에 들어가는 양념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아침 일찍 새벽에 시장에 가서 신선한 파,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사다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막 손으로 비벼서 여러분 안에 넣으면 1년 내내 그 김치를 먹으면서 왜 이렇게 맛있어? 나 대장금인가 봐 착각하면서 김치를 먹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느니라고 그냥 냉장고에 그냥 쌓여있던 거 대강 꺼내서 대강 잘라서 그냥 양념을 막 버무리고, 또 연세가 드시니까 이게 짠지 싱거운지도 모르고 그냥 젓갈 팍팍팍팍팍 넣고 새우젓 팍팍팍팍팍 넣고 짜서 또 배추 속에 넣는 것도 아까워서 이만큼 넣으면 참 좋은데 요만큼 넣어서 김치를 담그니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맛도 뒤없네. 그냥 내년부터 김장하지 마, 그냥 종갓집 김치 사 먹자, 제일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배추라고 하는 인생의 여정을 선물해 주셨죠. 누구는 더 좋고 누구는 크고 아닙니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균일한 배추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배추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얼마나 내가 재미있고 즐겁게 맞느냐는 내 실력만큼, 내 인생의 양념은 내 달란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가 사용하여서 내가 어떻게 맛이 있게 내가 조리하고 비비고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배추 가운데 감사를 풍성하게 넣어서 배추 속을 팍팍팍팍 채워놓으면 우리의 인생은 매일 행복하고 매일 즐겁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되겠지만 우리의 그 인생의 배채 가운데 불평, 불만, 내게 없는 것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면서 비교하고 그 만든 원망의 양념을 내 인생의 배추 속에 팍팍팍팍팍 넣으면 그 인생은 맛없게 불행하고 원망의 이야기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용익교회 성도님들,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감사의 양념점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 가정, 이 모든 삶의 영역에 아끼지 말고 여러분 듬뿍 속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의 풍요, 감사의 결실, 감사의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시편 46편 루터의 시라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루터가 이 땅 가운데 종교 개혁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이 땅에 무너졌던 모든 종교를 새로운 바람을 통하여 개혁하려고 할 때 여러분 쉽지 않았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도 환란이 있고, 내 의견,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이것을 행할 때 여러분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 어려울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시편 46편을 늘 읽고 늘 부르면서 그는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어느 날 이 시편 46편을 읊다가 찬송하다가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루터가 시편 46편을 읽다가 지은 찬송이 되었다라는 거죠. 시편 46편, 이 모든 걸 참기름 틀에 꽉 짜서 기름을 내리며 딱 한마디입니다. 어떠한 환란이 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 반드시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시편 46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과연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내게 은혜로 살아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에 진정으로 입술이 아닌 우리 내면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그 어떤 해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지심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2023년 은혜로 살아온 여러분 한 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누렸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피난처 마으세입니다. 도움이나 안전을 위하여 우리가 내 몸을 잠깐 피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십자가 밑에서 내가 내 몸을 잠깐 숨기면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마으세, 우리가 피할 곳을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피난처 마으세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거친 풍랑이 몰려올 때에, 큰 문제에 직면했었을 때에, 예측하지 않던 신변의 어려움을 내가 겪을 때에 그 상황과 위협부터 내 영혼육을 잠시 피할 수 있는 것, 잠시 맡길 수 있는 것, 마으세, 피난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모든 상황으로부터 여러분 잠깐 실수를 하여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고 그 지적을 통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 마으세는 엄마 품속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딱 보는 순간 엄마 품에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엄마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마으세라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깨달았을 때 엄마 품에 딱 들어가면 언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언제 내가 고난을 당했는지,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다 잃어버리고 엄마 심장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새근새근 코를 골 수 있는 것, 엄마 품이 피난처기 때문에, 마으세이기 때문에, 그곳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 피난처는 여러분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피난처라는 거죠. 이가 아파요, 잇몸이 아파요, 막 고통스러웠죠. 막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통까지 올라가서 너무나 아프죠. 그때 우리의 피난처는 치과죠. 치과에 가면 여러분 그 고통을 잠시 먹게 하고 치료하는 것,
여러분, 피난처가 치과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나갔던 2023년 1월부터 11월 4일까지 우리의 과거를 보면 시편 40편 2절의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처럼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가 빠져서 절망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수렁에 빠져서, 내가 절망감을 갖고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참으로 내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구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 혼자인 것 같고 누군가에게 도움받지 못할 외톨이라는 그 자괴감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2023년 11월 5일에서 내 돌아갔던, 지나갔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25장 4절의 말씀처럼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걸어왔던 지나간 우리의 뒷삶 과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육신의 때로는 질병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 마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뜨거운 폭양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우리의 영혼육이 안정감을 누렸고 누리고 누릴 지대, 이 안전지대는 없었고 없고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안정감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영혼육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건 이 땅 어디에는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이 진정한 안정감과 보호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 하나씩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피난처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에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믿어지신다면 오늘 2023년 시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우리가 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 가운데 찾아올 어떤 모든 삶에 화가 미치지 않고 재앙이 가까이 찾아오지 않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품생 마흔새, 여러분 피난처의 역사가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2023년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1절 중간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라고 나왔습니다. 힘이라는 것 우주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하나님께 정복된 거죠. 지배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힘이 없을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육신과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해 주셔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상 속에 부풀려진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혼자 잠 못 자고 혼자 상상했었을 때에 그 상상이 더 커져서 더 불안함으로, 더 두려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를 여러분 더 피폐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또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죄나 어떤 사망, 이 일로 말미암아 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역병,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까? 몇 년 동안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군가는 생명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까? 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삶 속에도 늘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두려움이 있어요. 좀 마음 편하게 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고, 정말 안전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지만 늘 대화를 하면서도 이 사람의 시험이 들까봐, 마음에 상처 입을까봐, 행여 이 사람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더 어려워질까봐 늘 두려움을 갖고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어가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이라고 하는 두려움, 100점 맞아야 되는데 1등 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일어나는 거, 인생은 두려움인 거죠. 우리 청년들 대학 졸업하면 좋은 곳에 다 취업할 거라고 늘 생각하지만 막상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여 취업할 때 취업의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인생을 막막하게 만들어 갑니까? 젊은 부부들 결혼하여 아이들을 출산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아이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계속적인 두려움. 또한 시간이 지나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젊은 날 너무 수고하고 애써서 몸에 하나씩 찾아오는 그 질병을 통하여 늘 우리는 두렵다라는 거죠. 나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치매 걸려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패기치면 어떡하지? 늘 마음 쓰고 두려워하는 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죽어야 하나? 잘 죽어야 할 텐데,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죽음을 잘 맞이해야 하는데 어떻게 죽어야 하나?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마지막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의 대부분이 두려움 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그 목소리, 바벨론이 쳐들어온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입술이 떨렸다라는 거죠. 두려웠다라는 거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뼈가 썩어가는 정도로, 썩을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두려움이 하박국 선지자 마음 가운데 들여오는 순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계획을 이 하박국이 알았을 때 현재 내 눈앞에 처해진 이 모든 환경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박국 내면 안에 그래 오직 내 생각과 내 육체를 다스리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내면 안에 그 믿음이 쑥 들어왔었을 때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힘 오주로 압도당했을 때에 그의 안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서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들었을 때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걱정 근심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았었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입술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지,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을 때 험한 산악 지형의 그 산을 사슴발로 콩콩콩콩콩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걸어온 나의 모든 삶의 여정, 내가 두려움을 느꼈던 그 모든 상황이 일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은 이 두려움이 영원할 것 같았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았었는데, 잠 못 자고 근심하고 밥 못 먹고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 과연 해결될까? 그러나 오늘에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니 다 일시적인 바람이 불고 지나간 그냥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삶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 순간 여러분, 두려움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정말 그냥 회오리가 불어간 것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은 변질되지 않았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힘으로, 오즈로 살아가고 지금 숨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 지금도 일하시는 그 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힘, 그 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힘이 있고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힘이 있고 죄와 사망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사망 세력을 깨트리는 부활의 힘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그 우주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주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스리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와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 우리 다윗처럼 시편 18편의 1절, 이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크게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진짜로, 정말로, 전적으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올 한 해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1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도움이라는 것은 에즈라입니다. 에즈라, 조력자. 내게 없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거나 내가 어떤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돕는 사람, 협력자를 여러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살아갑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죠. 도움을 받죠. 막 분유를 타서 먹이기도 하고 기저귀도 막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잘 자랍니다. 그 아기 이제 학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살아가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선후배 또한 사회에서 만나 많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회생활뿐만이겠습니까?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공격수만 혼자 실력이 뛰어난다고 해서 골을 넣기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메시라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경기에서 혼자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능력과 스포츠십으로는 여러분 골을 넣을 수 없습니다. 분명
곁에 있는 선수가 어시스트를 잘 해줘야, 협력해줘야, 조력을 잘 해줘야 서로 공을 주고받고 패스하면서 마지막 여러분 그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슛을 날릴 수 있는 것처럼,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가 혼자 능력 있다고, 리더십 있다고 여러분 국정을 다스리는 것 아니잖아요. 주변에 성실하고 지혜와 뛰어난 머리가 있는 참모들과 함께 마음을 갈 때에 국정을 안전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며 갈 수 있는 것처럼, 용인교회 고유한 목사 혼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당회가 협력하고 온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에 나는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나는 그냥 가,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떤 작은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래 내 손길이, 내 발걸음이, 내 땀방울이 그래 묻어나면, 우리가 협력하면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용인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확장과 확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겠지. 에즈라, 조력자, 이 구도가 형성이 될 때에 용인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컬음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모두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때로 환난을 만나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바다에 빠지면 그 도움도 받을 수도 없고 받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사기도 당할 때도 있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거짓말을 통하여 배신감이라는 것도 느낄 때가 있고, 누군가를 믿고 투자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그 일로 인하여 폐가 망신 등의 결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아하,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구나, 사람의 도움의 결과는 형통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여 시편 121편 1절에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 나는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 라고 하는 이 물음과 탄식, 한숨이 흘러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래 이 세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모든 도움의 손길은 배신뿐이야, 사람은 믿을 게 못돼, 낙심하면서 이 세상 믿을 사람 나 자신밖에 없어, 부모도 믿지 못하고 자식도 믿지 못하고 옆에 함께 중보해주는 권사님, 지사님들도 다 믿지 못해, 이 세상은 나 그냥 혼자 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좌절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환난을 많이 경험하며 또한 그 감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좌절의 감정도 느꼈지만, 세상 사람이 겪는 그 좌절 상태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그 광야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고 또 잘 걷고 또 잘 걸어가게 될 것인 오늘 말씀처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며 언제나 그 먼 곳이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삶을 어시스트해 주시기를 기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면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에셀,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분으로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편 기자가 그 1절에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했지만, 단식했지만, 좌절했지만 분명 저와 여러분은 2023년 11월 5일 우리의 고백이 2절 말씀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당당하게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내면 안에 끌어 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도움은 여호와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많은 고비를 넘겼던 다윗이 시편 28편 7절에 이렇게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어시스트해 주시며 반드시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여기까지 걸어오셨더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끝까지 내가 11월 5일까지 이 자리에 내가 내 발걸음을 머물며 내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하나님은 나의 도움 되시는, 나의 에지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내가 끝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이후의 삶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낭만과 좌절이 있어도 어시스트 해주심으로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늘 이 땅 가운데 누리시면서, 그래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여러분 이 고백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면서 은혜로 살아온 2023년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10년 가운데 오로지 감사와 찬양만이 하나님 귓가에 들려지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에베레셀의 은혜로 도움을 주셨고, 현재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미래는 여호와 이레로 은혜로 내게 도움을 에즈라를 베푸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언제나 피난처, 언제나 힘, 언제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후의 삶 속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통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그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가를 통하여 여러분 계속적으로 선포될 때에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삶 가운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왔던 한 해 감사의 고백을 끝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 10년 가운데 감사만이 넘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